심히 즐거운 일, 심히 즐거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중수를 마치고요, 예루살렘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오기에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글로 읽은 모든 사건들을 몸으로 겪어왔던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음모와 방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드디어 완성된 이 성벽문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성전도 아니고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벽에 낙선식을 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윗의 성이 대단해도 낙성식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솔로몬 때에도 르호보암 때도 성벽에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놓고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왜 성벽을 지어놓고 이렇게 감사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이 없는 서러움을 절절히 겪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보니까, 없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이 성벽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게 고정된 거예요. 늘 있잖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늘 있잖아요, 하나도 감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가 쑥 떠오르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한 번은 잃어봐야 돼요.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험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요, 무너졌다 세워졌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순간이냐 이거죠.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거쳐본 사람만이 심히 즐거워하는 그게 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히 즐거운 것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심히 즐거워해야 될 그 일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봉헌하는 일이 사실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낙성식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심히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즐거움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정말 그것만큼 심히 즐거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외모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가진 것이 많잖아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시간 가운데서 교회에 나의 시간을 바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만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뚝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속 썩이는 자녀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신학교 보낼 때 기쁜 마음으로 보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하나도. 그래, 너 주의 종 되라. 그거밖에 네가 할 게 뭐 있냐. 주의 종으로 바친 게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저희 형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아들은 법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드려야 되나?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는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 가겠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다 뒤로 넘어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서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걸 알려면, 사랑하는 게 사랑으로 알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 사랑, 남자들은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맨날 있잖아요. 아침 먹고 가라, 아침 먹고 가라. 그렇게 귀찮은 게 없어요, 세상에.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근데 군대 가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잖아요. 어머니가 차려주던 그 아침밥상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아유, 제가 살다 보니까 청년부에서는 내 군대를 보내봤는데 우리 모건 식구 중에 이번에 군대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분이 이제 그 공대생이라 이제 산업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니까 이제 부모님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면요, 알라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잃어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값을 치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때서야 나 자신을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각 처에서 우리가 레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봐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계속 편하구나, 이거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곽 낙성식이 즐거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예배는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와보지 않으면 매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왜 매주 여기를 와야 되나? 안 오면 이상한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오는데 나는 어쩌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믿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왜 나는 주일마다 여기 매여 있어야 되나?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어도요, 감사가 없으면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늘 내 옆에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늘 건강해가지고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 감사를 모르고 아내를 멸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를 향해서는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는 어디에 있냐? 예식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감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버티고 있어서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회파되고 더럽고 상처로 가득 찬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던 집착과 원망, 미움, 좌절이 빠져나갈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너져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요, 무너져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도 심히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감사가 나온다, 심히 즐거운 인생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학벌로도 지위로도 절대도 못 없는 즐거움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느도바, 백길갈, 게바,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는데 모두 예루살렘에서 20km 반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일단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레위 일꾼들이 모여들고요,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목사의 사역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요, 행정 업무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만나고, 이번 주도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나고 통화하고 늘 사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지? 날마다 사람 만나고 소급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왜 외롭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원래 리더의 길은 외로운가 보다, 원래 사명의 길은 외로운가 보다. 혼자 그렇게 또 멋을 내는 거예요. 사역은 고독한, 막 이러요. 제가 그런 헛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을 말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요, 외로워요. 사실은 제가요,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사실은 어젯밤에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나를 비워버리고 그냥 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요, 제 곁에서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이때는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죄를 나누고 함께 나의 고난을 위로받을 공동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길은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리더의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외로운 이유가 뭐냐, 나를 비우지 못한 삶의 결론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삶의 결론이 뭐냐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이 세거나 욕심 많아요. 내려놓는 게 없으니 누가 그 곁에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비워진 만큼,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내 옆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꾼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이 봉헌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면 무너지는 것도 심히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봉헌식을 할 수 있다면요, 비워지는 것도 심히 즐거운 일이에요.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봉헌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게 심히 즐거운 일인데 드릴 때는 더럽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당근마켓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당근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좋은데, 당근마켓이 이제 우리 저기잖아요, 중고 물품 매매하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심지어 중고 물품을 줘도요, 닦아야 돼요. 빡빡 닦아가지고 줍니다. 심지어는 요즘 당근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안 쓰는 물건요, 그냥 주는 사람도 있어요. 줄 때 그냥 주는 사람 없습니다. 늘 정성스럽게 닦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할 때는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성식의 기쁨이 앞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이 똑같이 자기를 회개로 닦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데 자녀가 회개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목사가 회개해야 목자가 회개하고, 목자가 회개해야 목원이 회개해요. 그건 영적 질서가 그래요. 아버지가 회개해야 가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이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할 게 없다고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제일 불쌍하고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덧셈 뺄셈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땅값이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고 불쌍해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이 친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싫었냐, 아버지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능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돈을 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술만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돼 보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아빠가 이랬겠구나. 아빠가 이랬겠구나. 근데 나는 왜 그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내가 안 당해보잖아요. 남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 아침마다 열심히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난 줄 알았대요. 나는 원래 그렇고 저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근데 이런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의 자리로 가보니까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 아빠가 이랬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아는 것이고,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멸시해요. 뭘 도와 돕기는. 아니, 지가 불성실해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뭘 도와. 자기 삶의 결론이지 못 도와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위로할 수 없고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 살릴 수 없고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못 도와요. 어떻게 도울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례를 행하여 나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제가 요즘, 우리가 이제 이태원 사태가 지난주에 딱 일어났고 정확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뭘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슬픈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대참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 우리 세월호가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사람이요 서서 죽었어요. 압사당해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서서 압사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이 슬픈 게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지도자가 일주일 내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모두가 기회를 보다가 이 폭탄을 너한테 넘길까, 나에게 넘길까, 너한테 넘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억지로 사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결례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요, 전 제 모습을 봤어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이 결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생 걸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지? 만약에 내 말대로 했다가 이거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럴 때 목구멍까지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본인이 선택하세요. 피하고 싶어요. 같이 책임지기 싫어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정결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척,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나는 고개 숙이고 모든 책임을 질 것 같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원망 들을 수 있는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욕먹는 거예요. 제 결정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격려가 아니에요.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담을 지기 싫어해요.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부담도 지기 싫어해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회개로 잘 닦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즐거움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심히 즐거워서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으십니까? 심히 즐거워서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즐거움을 구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즐거움을 구하십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함께할 동역자가 생기는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함께할 동역자가 생기는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못 믿고 가는 구원의 여정은 괴로워요. 이 구원의 여정이 즐거움의 길이 되려면요, 믿어봐야 돼요.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 앞에 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기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여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청각 행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원수죠, 도비아가 와서 올라가는 성벽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야.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이 다 올라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문, 다시 말해서 똥문에서부터 오른쪽과 왼쪽으로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하고. 이게 뭐냐면요,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했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진짜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봐 라고 하면서 무너진 것도 보여줬고 일어난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저의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들렸던 소리들이 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해도 되는가, 분명히 저러다가 저 교회 망한다. 실제로 들었어요. 저 교회 저러다가 분명히 망한다, 두고 봐라, 그런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회개 운동은요,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퍼져나가면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공동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서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돌아간 것처럼 아팠던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시청각 행진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는데 뭘로 전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삶을 드러내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절절히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픈하지 않는 죄는요, 제가 어떻게 못해요. 아니, 오픈하지 않는 죄를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 줄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치당하고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수치당하고 혼나고 이게 제일 큰일 같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수치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의 결과가 커지고 그 커진 결과 때문에 재정 파탄 나고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숨겨진 죄가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혼나고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게 드러나지 않고 커지다가 어느 날 그게 빵 터지잖아요. 다 죽어요. 나만 죽는 줄 아십니까? 자녀도 죽고요, 배우자도 죽고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싱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숨기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가 안전한 인생인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드러내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제일 안전한 길이 뭔가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작은 실수하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말하는 거, 잘 혼나고 잘 수치당하고. 여러분, 이거를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큰일이 안 생겨요. 절대 큰일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수치 안 당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 큰일 돼요. 그게 바로 미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요,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거운 사람은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지금 당하는 수치가 내 구원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바람을 피워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히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픈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걸 숨기시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오픈하세요. 38절 39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엄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화덕 망대에서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감옥문을 거쳐서 행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행진할 때 출발지가 안 나와요. 경유지와 도착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출발이 어디였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출발했으면 된 거지.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한 건 실패의 자리에서 출발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뭐가 중요해요? 부자건 가난하건 학벌이 있건 없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구원의 여정에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분문이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배설물에 쌓인 분문을 거쳐서 사명에 있는 샘문에 이르고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수문에 거쳐서 전통의 엠문을 지나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망대에 이르고 결국 감옥문에서 멈춰요. 잘 보세요. 삶을 걸어가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분문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내 인생이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산전, 수전 다 겪고 내 죄도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내려진 딱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린 감옥문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감옥문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빛의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참 여러분, 되게 여러분이나 저나 참 안 되는데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다 들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죄송한데 그거 못 숨겨요. 우리는 빨리 자백하냐 늦게 들키냐 요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드러나요. 이게 빛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감옥에 잘 갇히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큐티에 잘 갇히는 사람, 주일 성수에 잘 갇히는 사람, 목장에 잘 갇히는 사람이 결국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이 말씀을 얻고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큰 게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날마다 제가 큐티하면서 생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지금 공휴일에도 늘 큐티를 하고 있는데 특별 수당을 받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별 생각을. 근데 이제는 그 생색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이유는 내 죄에 대한 결론이구나. 내가 이 감옥에 잘 갇혀있는 것이 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죄인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생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무슨 죄인 주제에 생색을 내요. 그저 저는 이 감옥 안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문이라도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면회가 돼요. 만나고 싶은 분들 오세요. 네. 전 또 면회가 돼요. 사식도 넣어줄 수 있어요. 언제 이제 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옥이. 이 정도면 죄인한테 호사스러운 거지. 여기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구원받아요. 뭐가 아쉽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잘 갇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제일 안심했던 부모님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 딸 아들은 주일이면 틀림없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애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애들, 걔네들 부모님은요 하나도 안 놀래요. 얘네들은 갇혀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32절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난의 분문을 거치면서 그 분문을 다 드러내도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성벽행진에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구원의 여정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심히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요,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정직하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잘났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지 여부로 겸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보세요. 35절입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겸손하게 제사장 뒤를 따라서 성벽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여정에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삼의 6대손 스가랴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가 6대손이고 그 윗대 어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레위 가문에서 6대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조상의 이름으로 자손이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태평성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있을 때 악을 행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재산도 6대로 가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믿음이 6대까지 믿음까지 이어지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연구에 따르면 7살까지가 강권이에요. 얘네들 있잖아요, 쥐새끼일 때 잡아야 되지 호랑이 때 잡으려고 하잖아요. 안 잡혀요. 7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가르치고 이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이 아이들이 배신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7살 때까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신앙교육이다. 그럼 부모가 신실해야 돼요.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아이들이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딸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너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너의 삶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그걸 제 딸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어려운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유가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도자가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보면 볼수록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벽 올라갈 때 누가 했어요? 사람들은 다 수동적이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난 가운데도 주저앉아 있었지.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살해 위협도 받으면서 끝내 52일 만에 이 모든 걸 해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낙성식을 하는데 이게 정치 행사가 아니에요. 신앙 행사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딱 아는 게 뭐냐? 이건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리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행진을 하는데 에스라, 목회자인 에스라가 앞으로 가고 느헤미야가 뒤에서 따라가요. 이게 좀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좀 더 자유해져서 각 목장을 탐방하게 되면 목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또 목원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인도하게 되면 하지만 제가 지금은 목회자지만 어떤 목장에 탐방을 갔다? 그럼 좀 목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님이 권면해 주시고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 순서입니다. 나눔해 주세요. 나눔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 질서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뒤에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앞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뒤로 빠지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에스라를 앞세우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고난과 수치를 보이는 시청각 행진으로 구원을 간증하십니까? 나의 고난과 수치를 보이는 시청각 행진으로 구원을 간증하십니까?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을 심히 즐거워하십니까? 그럼 제가 부동산 물려준 부모님 때문에 심히 즐거워하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을 심히 즐거워하십니까? 셋째로 심히 즐거운 것에 절정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인생이요.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즐거운 소리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멀리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심히 즐거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원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부녀와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록한 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즐거워하는 사례가 멀리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소리, 죽어가던 사람이 모여서 즐거워하던 소리, 여러분 외롭던 사람이 와가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양 있는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픈 사람이 모여서 즐거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살아났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
즐거워하는 소리를 멀리 내보낼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이 성도님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들어봐봐. 이 구속사의 가치관 한번 들어봐봐. 이거 들으면 여기에도 좋은 게 있어. 이거 한번 들어봐봐. 자신감 있게 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고난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 방법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공동체에 자신감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내 공동체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오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왜냐하면 나도 못 살고 있고 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런데 누구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주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자요. 누구한테 이 설교를 소개해 주겠어요? 내가 졸려 죽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이 뭐냐?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살아났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공동체에서 위로받는다는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해석됐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잖아요. 더 넓게 퍼지는 거예요. 더 넓게. 그거 외에 다른 성장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슨 막 현수막 있잖아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려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멀리 퍼지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공동체 고백 오늘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쓸어놓은 마당을 예수쟁이가 밟는다고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몰래 저를 주일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진 않다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들 친구 엄마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주는 돈에 매달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생각하면서 여행과 명품으로 나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이거 부러운 분들 있으면 아프신 거예요. 예. 근데 좋긴 하겠다. 여행도 가고 명품도 있고, 그죠? 제가 지금 목장에서 들었는데 여성들은 명품을 하나만 못 산다면서요? 신발 사면 받쳐 입을 바지도 사야 되고 받쳐 입을 자켓도 사야 되고 자켓이 있으면 머리도 해야 되고 그런다면서요, 여성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의 쇼핑 중독을 우려해서 생활비만 주던 남편은 출장과 사업으로 바쁜 자신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제가 배우고 싶어하던 특수 분장을 공부하라며 프랑스 연수까지 보내줬어요. 더 부럽네. 그죠? 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제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우리 공허해도 돼. 이럴 수만 있다면 공허해도 돼. 그죠? 공허해도 되는데 어쨌든 어딘가 늘 허전하고 공허했기에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이 동생의 권유로 큐티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있으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묻어가지고 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소금 뿌려야죠, 빨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택자라서 말씀이 임했지 뭐예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IMF로 큰 부도를 맞았습니다. 전에는 두렵기만 한 일이었는데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어서인지 내 죄가 보이고 남편도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잠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저에게 자궁 근종과 난소의 혹으로 자궁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 왔습니다. 분문을 만난 거죠.
스스로 제자 훈련을 망설이는 저에게 목사님은 누워서라도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셨고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라며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과 결석 한 번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남편은 퇴근 후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우리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되어 그동안의 구원 여정을 나누게 되니 이야말로 심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에 큰 종양이 있고 식도와 연결된 부위의 근육 바깥쪽에 11cm 정도의 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각 증상도 없었는데 1년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들은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눈물만 났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을 펴니 시편 16편 7절 말씀을 통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러했듯이 갑작스레 찾아온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제 속의 시기 질투, 비교, 차별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칼을 대는 아픔 속에 정결례를 행하며 나 자신을 봉헌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착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 아이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얘도 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프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암에 걸리신 것은 선생님 삶의 결론이에요. 회개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세요. 기도할게요. 이 카드를 받고 웃음과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카드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해요. 근데 구속사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만큼 고마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왔는지 해결해 주는 것만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할 때 그냥 막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뭘 할 때. 그래서 이분이 남김없이 회개를 쭉 했는데 일주일 후에 나온 결과는 위장관 기질 종양으로 악성이 아니었고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그간 목사님과 전교인이 제가 암에 걸린 것을 대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구원의 여정을 시청각 행진으로 간증하며 믿음의 성벽에서 더 튼튼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팠던 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진할 때 연약한 저의 찬송이 멀리까지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멀리 퍼지는 집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멀리 퍼지는 집입니까? 찬양팀 나오세요. TV 소리와 원망과 다툼의 소리를 내보내는 가정, 외적인 화려함만 소문난 교회는 아닌가요? TV 소리, 원망과 다툼의 소리를 내보내는 가정, 외적인 화려함만 소문난 교회는 아닌가요? 공동체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십니까? 공동체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십니까? 우리